신약 142면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6절부터 53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나를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몸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36절부터 43절까지는 몸의 부활을 증거하신 예수님, 44절부터 49절까지는 부활 신앙과 부활 증인, 50절부터 53절까지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임 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직접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살과 뼈가 있다고 하시며 자신의 손과 발을 내밀며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등장에 기뻐하면서도 온전히 믿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하셔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으시고는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잡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간 길에 두 제자에게 가르쳤듯이 모세오경과 선지자와 시편의 말씀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여 주시며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명만 맡기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은 바라보고 경배하며 기뻐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찬송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지만 결국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임재와 말씀은 평강과 믿음으로 그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과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생명과 구원의 장소로 바꾸어 놓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복음의 담대한 증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그들이 실제로 경험하기 전에는 그들은 숨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난 후에는 그들은 즉시 담대하게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명만을 맡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제자들처럼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였을 때에 그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을 맡기시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이 능력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기쁨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삶은 특별한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세임 주시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제자로 증인으로 부르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작정한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 안에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